하늘의 성으로 가는 큰 길. 예수님이 은총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에 온 자들에게 용서와 관용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소망은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믿음님은 이렇게 말해 주셨죠.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내리시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해 주십시오. 만일 제가 그분의 의로움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저를 완전히 내쳐 주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세상을 구원하라고 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저 같은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 아들을 기꺼이 바치셨다고도 들었습니다. 주여, 이번 기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 영혼을 구원하심으로써 당신의 은혜를 찬미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럼요. 몇 번이고 그렇게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여주시던가요?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도를 그만둘 생각은 안 했습니까? 물론 했죠. 아마 골백 번도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만두지 않았나요? 전 제가 들은 말이 사실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믿었지요. 만약 기도를 그만둔다면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은총의 보좌가 아니고서는 죽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자 문득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는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여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주시던가요? 사실 제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마음의 눈으로는 보았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루는 제가 매우 슬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제 평생 가장 슬픈 날이었죠. 제가 얼마나 크나큰 죄를 지었는지 분명히 보게 되자 너무나 슬펐거든요. 전 이제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주 예수님이 저를 내려다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소리에 전 주여, 전 죄를, 그것도 아주 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고 해주시더군요. 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주여,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죠. 그래서 전 주님을 믿는 것과 주님께 나아오는 것이 모두 같은 것이며 자신의 마음과 애정을 다 바쳐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으려고 달려오는 자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지요. 하지만 주님, 저같이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죄인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나요? 그러자 주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주여, 제가 주님을 어떻게 바르게 믿어야 주님께 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었다.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모든 말씀을 취합해 보니 저는 예수님 안에서 의로움을 찾고 주님의 피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율법에 복종하시어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이것을 구원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제 가슴은 기쁨으로 벅차올랐고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넘쳐 흘렀으며 주 예수의 이름과 그분의 성도와 그분이 가신 길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형제님의 영혼의 모습을 드러내셨군요. 이 일로 영혼에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겼는지도 말해주시죠. 크리스천이 물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의롭다고 해봤자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의로운 분이시기에 그분께로 오는 죄인들을 모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도 알았습니다. 예전에 제 삶이 얼마나 사악한지 알게 되어 부끄러웠으며 저만의 무지를 깨닫게 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알게 될 줄은 정말 몰랐으니까요. 저는 영적인 삶을 사랑하게 되었고 주 예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일이라면 뭐든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몸에 수천 리터의 피가 담겨져 있다면 그 전부를 주 예수를 위해 쏟아 부을 수 있습니다. 내가 꿈에서 보니 소망이 뒤를 돌아다 보았다. 두 사람의 뒤에는 진작에 그들이 앞질러 갔던 무지가 뒤따라오고 있었다. 저기요, 저 청년이 얼마나 뒤처졌나 보시지요. 소망이 크리스찬에게 말했다. 아, 네, 보입니다. 저 청년은 우리와 함께 갈 생각이 없어 보이네요. 우리와 함께 걸었어도 손에 날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러네요. 그러게요. 하지만 저 청년 생각은 우리와 다를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럴지도 모르죠. 그래도 좀 기다려볼까요? 소망의 말에 두 사람은 무지를 기다렸다. 잠시 후 크리스천이 무지에게 말을 걸었다. 어서 오게. 어쩌다 그렇게 뒤처졌나? 혼자 걷는 기쁨을 누리느라고요. 같이 걷는 것보다 훨씬 더 좋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몰라도. 그러자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거봐요. 저 청년은 우리와 같이 걷는 걸 싫어한다고 했잖소. 하지만 이곳이 너무 적적하니 같이 걸어도 괜찮을 것 같군요. 그러고는 무지에게 말했다. 자, 하나님과 당신의 영혼과의 관계는 어떤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 늘 좋은 생각만 합니다. 그러면 걸으면서 마음속에 위안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어떤 좋은 생각이지? 한번 말해보게. 전 하나님과 천국을 생각합니다. 그런 건 악마나 저주받은 영혼들도 생각한다네. 하지만 전 생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천국을 간절히 바라기도 한답니다. 그런 건 천국에 절대로 가지 못할 사람들도 다들 하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느니라고 하지 않나. 크리스천이 응수했다. 그렇지만 전 하나님과 천국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요. 설마 모든 것을 버리는 일은 정말 힘들 텐데? 그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훨씬 힘든 일이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천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생각을 다하게 된 건가? 제 마음의 소리를 따랐습니다. 현자들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라고 말하지. 그건 악한 마음일 때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제 마음은 선하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착각일 수도 있네. 인간의 마음은 희망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는 일에서도 희망으로 위안을 얻기도 하니까. 하지만 제 마음과 삶은 모두 일치합니다. 그러니 제 희망은 근거가 있는 거라고요. 누가 자네의 마음과 삶이 일치한다고 하던가? 제 마음이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내가 도둑인지 아닌지는 남들에게 물어봐야 아는 걸세. 그런데 자기 마음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했다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가 된다네. 다른 사람들의 말은 다 쓸모없어. 하지만 선한 생각을 하는 마음이 선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면 그게 바로 선한 삶 아닐까요? 그건 그렇지.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면 선한 삶이지. 하지만 그런 삶을 사는 것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네.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는 선한 생각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은 무엇인가요? 선한 생각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에 관한 생각일 수도 있고 다른 일들에 관한 생각일 수도 있고. 그럼 우리 자신에 대한 좋은 생각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생각이라네. 그럼 언제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내리는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과 일치할 때지. 하나님은 인간의 타고난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셨다네.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니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방금 말한 그 말씀과 같다면 선한 생각을 하는 것이라네.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니까. 하지만 전 제 마음이 그렇게 악하다는 것을 못 믿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넨 살면서 단 한 번도 선한 생각을 하지 못한 걸세. 네, 계속 설명해 주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심판하시며 또한 우리의 생활까지 심판하신다네. 우리 마음의 생각과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시는 것과 일치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생활 모두 좋다고 볼 수 있지. 무슨 뜻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길은 구부러져서 선하지 않고 잘못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다네. 또한 그들은 본래 선한 길에서 벗어나 있으며 선한 길이 뭔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길을 생각할 때 수치스럽다는 마음가짐으로 분별력 있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길에 대해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네.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이지. 그럼 하나님에 대한 선한 생각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내가 우리 자신에 대해 설명한 것과 같다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선한 생각이라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그분의 존재와 속성에 대해 생각해야 하네. 지금 상세하게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하나님을 우리와 연결시켜 말해보겠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시며 우리의 깊은 생각까지 꿰뚫어 보고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두 눈으로 우리의 가슴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신다네.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코끝에 진동할 거라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분 앞에 떳떳이 서 있는 모습이 차마 눈뜨고 봐주기 힘든 모습일 걸세.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살았다 한들 말일세. 아니 제가 뭐 하나님이 저보다 더 멀리 못 보신다고 생각하는 바보인 줄 아십니까? 제가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갈 거라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면서 그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다니 자넨 자네의 원죄와 실제의 죄 모두를 못 보고 있어. 자네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자네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있네. 그러면서도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도 그런 건 다 믿고 있다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믿는다는 건가? 무지는 크리스천에게 자신의 믿음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면 그분은 은혜로서 저주를 막아주시며 저를 의롭다고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종교적인 책임을 제게 지워주시어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결국 죄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전 죄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자네의 신앙 고백에 대해 몇 마디 해보겠네. 크리스천이 말했다. 첫째, 자네는 허울만 좋은 믿음을 갖고 있네. 자네가 말한 그런 믿음은 성경의 어디를 들여다봐도 나와 있지 않으니까. 둘째, 자네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지.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자네 마음대로 적용해서 죄사함을 받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말일세. 셋째,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그리스도에게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네. 자네의 행동은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지. 넷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은 거짓된 것이라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날 자네에게 진노가 내려질 것이야. 진정으로 의로움을 인정받는 믿음이란 율법에 의해 그 타락한 정도를 알고 있는 영혼이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달려가 피난처를 찾는 일이라네.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란 자네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셔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해주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감당했어야 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행하시고 고통을 겪으시며 율법에 순종하신 것이네. 참된 믿음이란 바로 이 의로우심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네.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흠이 없어 보이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어 정죄를 면할 수 있는 거라네. 세상에,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고 그리스도가 혼자 하시는 일을 그냥 믿기만 하란 말입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은 우리 욕정의 고삐를 느슨하게 만들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살라고 슬쩍 눈 감아주게 되는 꼴이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을 믿고 그것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든 그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크리스천은 통탄하며 말했다. 무지라는 이름이 자네와 참으로 잘 어울리는군. 그건 자네가 하는 이 대답들이 증명해 주네. 무지, 자네는 죄를 사해 주시는 의로움이 뭔지도 모르며 그것을 믿음으로써 자네의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군. 게다가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진정으로 어떤 것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어. 구원받는 믿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 머리를 숙여 경배하고
그 마음을 얻는 것이며 그의 이름과 그의 말씀과 그의 길과 그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네. 자네처럼 그렇게 무지하게 상상만 하는 것이 아니지.